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면 제목은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글입니다.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내게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대로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다음에야 저 멀리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하나님은 언제나 3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1등으로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분의 글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몇 등입니까?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할 일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만나는 하나님은 내게 3등입니까? 2026년 이 새해에는 나를 1등으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새해 첫 주간 매월 첫 주간의 토요일 첫 시간은 전교인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기도로 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가장 귀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헌신의 새벽은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원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보다 먼저 앞서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만일에 이 둘 가운데 한 가지의 질문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창세기는 바로 이 두 번째 질문에서 시작하는 책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려고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말하기 위해서 이 창세기는 세상의 기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세상의 시작인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첫 단어는 무엇이냐? 태초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원어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브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뜻은 처음에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로 성경을 여는 첫 단어는 처음 혹은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의 이야기는 바로 이 처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곁들이게 되면 창세기가 처음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처음과 대칭을 이루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끝 혹은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성경 가운데 끝 혹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창세기에서 처음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에서는 끝의 이야기, 종말의 이야기, 마지막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린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끝과 종말 그리고 마지막은 어떤 것일까요? 창세기에서 세상의 시작을 보여주었으니 요한계시록에서는 세상이 없어지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세상의 끝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소멸로서 끝이 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마지막의 모습은 세상의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새 창조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이 세상의 마지막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마지막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 하나님의 창조를 보여주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마지막, 하나님의 새 창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처음과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질서를 보여줍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세상 속에 빛이 비치게 되고 질서가 찾아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혼돈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의 의미는 형태가 없는 상태, 무질서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공허라고 하는 말은 무의미함 혹은 텅빔이라고 이라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체가 없고 무질서하고 의미가 없고 텅 비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빛이 비치게 되고 질서가 찾아오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서라고 할 때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는 부여하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물리학의 법칙은 질서에서 무질서를 향해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질서에서 질서가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질서에서 무질서를 향해 가는 것이 바로 물리학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질서한 것들에 질서를 주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행위를 가해야지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질서들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무질서한 세상 속에 질서를 부여한 어떤 일을 통해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솜씨로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만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보게 되면 이 넓은 우주 가운데 우리가 발을 딛고 숨쉬고 살아가는 이 땅에는 생명이 가득하고 생명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질서로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우리는 선물로 받아서 그 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질서를 부여하시고 생명으로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그리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쩌다 보니 우연히 생겨난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어진 의미로 가득한 인생이며 의미로 가득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가치입니다. 가치라고 하는 말은 그 존재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속에는 모든 존재들이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역할과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의 역할과 사명을 부여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큰 광명체는 해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작은 광명체는 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밤을 주관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별들을 만드시고는 하늘의 궁창에 두어서 땅을 비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타락하게 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바로 가치의 왜곡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부여하신 가치는 피조물의 자리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피조물들인데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게 되자 거기에 왜곡된 자리를 부여하고 왜곡된 가치를 매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그것들을 신으로 숭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이집트에서는 오랫동안 라라고 불리는 태양신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달을 숭배하게 되는데 난나라고 불리는 달신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1월 성신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역사를 보게 되면 뱀, 용, 악어, 고래와 같은 바다의 생물들이 신적인 존재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본래의 자리와 가치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타락한 인간들은 그것들에게 왜곡된 자리와 가치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일들은 지금과는 무관한 것일까요? 타락한 우리의 죄성은 지금도 부여하지 말아야 하는 곳에 왜곡된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무엇을 위해 사느냐? 라고 물으시고 어디에 가치를 두며 너는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에 질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2026년 이 한 해도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따라 맡은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부산진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69장 온 천하 만물 우러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